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바울 서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체계가 없는 그런 가운데 그런 내용을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쓴 내용들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각 장마다 바울이 그 문제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답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우리 신로한 교회는 바울 서신을 저가 이렇게 계속 로마서부터 또 고린도 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별로 핵심 내용을 바울의 사상을 바울의 그때 상황을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보고 바울의 영성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지난주에 우리 양명진 장로님하고 강론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12장에서는 은사장이라 해가지고 모든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올렸고 오늘은 13장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많은 역사를 일으켜요. 여기 보면 은사의 12장에 보면은 은사든 뭐든 하나님이 받은 은혜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선물을 받은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익을 주라는 유익을 어떤 이권이 생각되면 안 돼. 유익을 주라.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성에 있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남에게 배려하고 이 사랑의 근본이죠. 이 사랑장은 모든 근본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제공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주었는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니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의 교회의 실정이야. 그게 고린도 교회 그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실정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 내부도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 교회 내부도 은사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전제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모든 것에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과 우리가 살 동안에 일생 살 동안에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화목해야 되겠지만은 사람과 사람 관계도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은사를 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병을 고치는 신유 은사를 받았습니다. 야, 난 신유 능력 받았는데 병을 고쳐주신 누구누구를 안수를 했는데 병이 고쳐졌다. 굉장한 일, 큰 일을 하셨지요.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심령을 투시해가 정확하게 심령 투시를 보면서 어떻게 소망을 주는 이 얘기를 했다. 예언 사역을 했다. 또 방언을 잘한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 은사 받은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은사는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면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은 헌금을 이용하고 예물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복채를 받았다면은 그것은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는 거죠. 귀중한 신령한 은사가 신령한 자가 신령한 은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유익을 주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상대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엄청난 죄를 짓게 되지요. 은사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가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너희들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 홍 목사님,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그것도 생각이 안 나죠. 사랑의 은사.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그저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저 받잖아요. 은혜도 뭡니까? 그저 받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성품이지, 그죠?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이고, 은사는 뭐 기능적인 것이야. 이렇게 일을 하라고 주신 도구란 말입니다. 그 모든 은혜든 은사든 같이 우리가 받았으면 유익을 줘야 돼. 상대를 살려놔야 돼. 아픈 자를 고쳐주고 상한 자를 유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유익을 주면은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다. 그게 12장에서는 모든 은사를 가지고 다 너희들이 이따 뭐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더 큰 은사를 받아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12장 31절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 길을 가는데 우리가 진정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바라고 최고의 은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같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그게 제일 큰 은사를 한 거예요. 제일 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가면 좋은 길이 보여야지, 그죠? 뒤를 돌아보면 아픈 상처가, 기억의 상처, 사연이 있는데 뒤돌아보면요, 마음에 얼룩맞습니다. 그것을 치료하고 지워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용서함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생활 습관이 돼야 돼. 생활이 보편화돼야 돼. 그리고 항상 싱글벙글 약간 맛이 같다 할 정도로 희죽희죽 웃어도 괜찮아요. 웃는 것에는 그래도 뒤끝이 항상 웃음이 나오고 인생을 빠락빠락 쓰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주 상처가 가득이다 본 거야. 마음의 상처가 표출되는 것이 얼굴로 표현되고 삶에서 막 고통이 근데 묻어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 치유받고 용서받고 사랑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만사가 행복해. 약간 또라이가 아닌가? 약간 또라이들은 그저 웃고 다닌다고. 그런다 할지라도 웃으세요. 아멘? 웃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하고 배삼룡이라든지 코미디들이 한때 구봉수라든지 이런 코미디들이 한때 우리 한 60년대 70년대 텔레비 막 나가 웃기게 했잖아요. 억지로라도 웃기려는 코미디언들도 있는데 우리는 남을 웃길 수 있는 약간 희죽희죽 좀 푼수같이 보일지라도 웃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 내 마음이 기쁘니까 웃을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자, 또 기도하는 기쁜 자들은 옛날에는
처음 예수 믿고 막 고난받고 하나님 만나가 기쁘고 좋은데 그때는 하나님 이것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죠. 저것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죠. 하나님 사업도 주시고 하나님 자동차도 주시고 큰 집도 주시고 막 이렇게 막 달라고 그래요. 그때는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 그러나 신앙이 하다 보면 하나님 그런 걸 안 주고 자꾸 고난의 길을 걸고 가. 강야를 자꾸 끌고 가. 이상하게 예수 믿는 더 막는 거고 더 서글퍼. 더 되는 일이 없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하나님께서 고난을 다 버리게 한 것인데 그걸 다시 달라고 주면 영생도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관계가 자꾸 세속지로 다시 돌아가면 헛구형에 마음 구멍에 다시 망할 쪽으로 돌아가면 그런 구원이 아니요. 제약의 길을 세매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건져주셨는데 40년 강야를 걸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강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가장 신령한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과 제가 이 강야의 이 시간까지 왔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여정 한 가운데 있다 하면 우리 내일 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구하라. 그럼 제일 좋은 길을 열어주리라. 그러면 13장에 와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을 듣는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능력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와 방언도 잘하고 막 통제도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 대도 천사의 말을 한다. 천사의 말을. 천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천사는 우리가 못 듣잖아요. 그 천사의 비밀까지 안다 이거야. 대단한 능력을 받았지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 소리에 불과하다. 괭가리.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다 이것이. 괭가리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괭가리 따가다가다가 그 사물놀이 치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 소리는 우리 생명과 삶에는 아무 의미가 우리 마음을 소란하게 정신세계를 혼란하게 해버려. 무당들은 그걸 확 치니까 악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면서 밥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 받잖아. 설교도 너무 시끄럽게 하면 스트레스 되잖아. 그 괭가리 소리라. 그게 괭가리 소리야. 구리 소리, 쇠소리. 구리나 괭가리 소리가 뭡니까? 이 쇠똥가리를 치면은 악기는 좀 참 잘못 소리를 만들어. 악기는 지금 우리 영혼을 깨울 수도 있어요. 좋은 악기 같은 거. 그런데 막 이상한 소리, 괭가리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은 얼마나 정신이 산만하고 막 그래서 정신이 산만해지고 혼미하니까 영혼이 막 안정을 못 차리고 기쁨도 떠나고 막 그 정신병이 스트레스 받다 보니 그래 스트레스 받으니까 정신병이 걸리는 거. 오늘은 그래서 잘못된 소리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보면 잘못된 그 유튜브라든지 모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주 엄란한 문화들도 수없이 많아요. 보지 마세요. 내 영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해서 찬송을 막 들으시고 또 설교도 탁 봐가지고 너무 시끄럽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곡해된 소리 하면은 듣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따로 없어요. 성경을 막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그럴싸하게 지가 예수다 하는 놈 그거 전부 다 이만희 같이 그런 사기꾼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놈 사기꾼 그게 뭐냐 이단이고 그럼 지옥 저 미쿠스에 가서 살 놈들이라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아예 그 죄까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 사이버 공간에 수없는 소리들이 또 돌아다니고 수없는 유혹에 미혹한 영들이 막 우리 영혼을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예배를 즐겨드리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또 봅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뭐 은사 받아 예언한 능력이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내 기도하면 저 산이 옮길 것이다. 바다에 있던 산이 뭐 이 산 올라올 것이다. 이상한 기적 이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시청자 우리 진실의 소리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뭐 성경을 구구절절히 많이 외우고 막 신구약 다 통달했다 할지라도 당신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깽갈 소리 내고 뭐 희한한 능력 나타내봐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도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주님은 내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사랑, 내 사랑. 아멘?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물질로 막 성교비도 주고, 물론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그건 좋은 일입니까? 남을 구제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랑이 나는 차 사랑으로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 들어오고 더 안 주냐 하고 또 구구라는 소리 들리고, 아이고 뭐야 끝도 없이 달라 그러네. 주면서도 속상할 일이 왜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해서 희생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저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모든 것을 주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난 예수 사랑의 사람이 되면은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이지요. 근데 우리 그리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불사르고 뭐 능력을 행하고 뭐 병을 고쳐주고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근본 이해하라 하면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그러려면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랑이 임합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칠 때도 그 사랑을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자기를 못 박아 자기를 저주하는 저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인들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를 보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돼야 됩니다. 다 내어주었을 정도로 됐을 때가 예수님이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겠습니까? 안 내줘요. 서로가 돈 좀 있고 내가 좀 이세 부리고 친구 말할 때는 뭐 돈 떨어져, 애인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좀 돈 없으면 손님이 뭐 한 사람도 잘 몰라요 그래요. 참 비겁합니다. 요즘 정치하는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속이 상했었습니까? 그 밑에 놈 한동훈을 애지중지 키워가 법무부 장관 만들어가지고 또 당대표 비대위원장 만들어가지고 좀 잘하라고 끌어올리랬단 말이야. 딱 대신했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이야 어떻게 저런 인간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인복이었구나. 자기는 사랑을 베풀고 참 이렇게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동우이가 그래? 얼마나 배신감. 이야 잠이 안 왔을 것 같아. 그뿐이니까 자기가 다 유명한 관료들이 전부 다 이번에 등을 돌리고 악한 자들 이재명이 따라가다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회복되잖아요. 뽑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 나한테 바로 집어요. 왜? 하나님이 다시 역전을 일으킵니다. 하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야. 끝까지. 십자가라서 다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내 친구와 생명을 바꿀 정도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라도 정말 내 이웃에 배고픈 자 있으면 쌀 한 줌 줘서 밥 먹게 해주고 병든 자 있으면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유익을 주세요. 이익을 챙기지 말고 이끈에 개입되지 말고 그 유익을 주는 자가 되세요. 다 심은 대로 그게 심은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큰 복으로 주십니다. 그 복을 이룰 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희생 봉사하고 정말 사랑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눈 자들에게는요 정말 이제 복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교리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본능적인 동물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갖다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업적인 이권적인 사랑. 서로가 이권이 개입이 되고 어떤 거기서 손해 볼 일이 없으면 그 상업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필레오라 그래요. 그치 우정. 남녀 간에 서로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해요. 우정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언젠가 이권이 안 맞으면 상업적으로 손해가 되면 딱 헤어집니다. 동물적인 사랑은 뭐 동물이나 우리 누구든지 짐승이든 모든 동물 세계는 암과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생식 기능을 통해서 뭐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능적인 사랑, 우정, 그 필레오 사랑 이런 거 다 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 돼.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잘 조련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단이 필요해요.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받을 때 내가 주의 법도를 참 끝까지 지킨 자들은 하나님 사랑이 사랑되고 도중에 타락된 자들은 도로망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되 뒤돌아갈지라도 다 돌이키게 또 했어서 더 어려움을 줘서 더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 고난이 좀 길 뿐입니다. 빨리 깨닫고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면요 갑니다. 근데 큰 일꾼을 쓰시려면은 또 시련을 주는데 연단을 주는데 더 이렇게 막 그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려면요 큰 거를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물질에 대한 고난, 뭐 육신에 대한 모든 고난을 주가지고 아무리 거부가 되게 하려면 물질의 고난을 줍니다. 큰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큰 거부가 되려면은 진짜 돈에 막 사람이 기죽하면 안 됩니다. 밥 먹는 귀신도 아니고 돈 몇 푼에 막 인생 팔지 말고 믿음 지키고 끝까지 가보세요. 그럼 그런 큰 거부가 되려면은 물질에 대한 연단도 심하게 합니다. 제가 그런 시련을 느껴요. 워낙 기도가 크다 보니까 막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그릇을 만들려고 많은 연난과 시련이 옵니다. 이 나만의 하나님의 비밀이라 아무 얘기들 없는데 유익이 안 되니까 그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쫓아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선물 되려면 첫째 크게 쓰임받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세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의 죄를 몰라서 자신을 몰라보니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들 영혼을 그들의 영혼을 놓고
저들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여러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격하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본법을 다 지키는 자가 사랑을 아는 겁니다. 사랑을. 또 남의 죄를 가리워 줘야 돼요. 너무 죄를 꾸짖고 지 모습을 모르고 남 탓하고, 나는 그래요. 네 꼬라지나 봐라. 니나 잘해라. 네 속이 시끄면서 뭐 남하라고 있냐? 남 흉 잘 보는 거. 지가 지금 흉 보는 그 버릇이 네 마음에 늘 헐떡고, 남 비방하는 사람들은 제가 죄인인지 몰라. 지 자신을 모르고 남만 막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남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남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를 허물을 가리우는 자는 그 죄가 나한테 떠나간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 안에 미움 상처가 남아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릴 때가 좀 핍박받고 서름받은 거 생각하고 심한 생각이 많이 들지.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거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거 생각하고 왜 내일을 향해 또 꿈을 꾸자,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리워 주셔야 됩니다. 사랑의 방법에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고 남의 죄를 가리워 줘야 됩니다. 그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할까요? 첫째,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좀 아침에 좀 그걸 같이 동행해 주세요. 아니야, 좀 더 가자. 저기 포천 시내까지만 태워주세요. 아니, 어정부까지 태워줄게.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아이 알몸을 다 벗어 주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며,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줘라.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요, 아예 빌려주지 마세요. 돈거리는 아무리 좋은 부자지간이라도 돈거리를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주의해야 할 때, 만약에 부자지간이나 친구지간이라도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은 아예 부도날 거 생각하고 저는 못 줄 것이다. 그래 다급하니까 달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생각을 몇 분 해봐야 돼. 내가 언제까지 주겠다 안 주겠다. 내가 못 줄 것까지도 생각하고 안 받을 것까지 생각해야 돼. 그래 마음 편하게 빌려주고 아예 또 그동안에 돈 가져오면 다니고 안 가져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법정에 왔다 갔다 소송할 이유는 없잖아요. 소송할 정도 되면 그거는 이제 인생까지 다 망한 거야. 근데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소송하지 말라잖아요. 제가 그 신앙 때문에 그 많은 소송 벌새에서 다 찾았을 재산을 제가 그거 믿음 지킨다고 뒤늦게 소송이가 다 하나 찾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소송비만 들었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길가치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을 줍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말로가 멋있습니다. 네. 인생 후반이 잘 돼야 돼요. 네. 전반전은 뭐 실패작이야. 후반전에서부터 파이널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어? 인생 70, 80, 90, 100세, 120을 살다 하더라도 70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예? 나이는 90살인데 얼굴이나 마음 먹고 그 마음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70세 같네. 저 사람은 나이를 많은데 늙지도 않으네. 오미정고사 저 사람은 맨날 뭐 50대 같이 보여. 이거 듣기 좋잖아요, 그죠? 우리 홍사자 목사가 아이고 70인데 먼저 60대 초반? 이거 듣기 좋은 거야. 사람이 안 늙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주를 위해 사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데 주님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사니까 얼굴도 활짝 피어가지고 늙지도 않아. 자꾸 젊은 청춘이 회복되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 후반에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넘칩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건강이 좋아지고 건강하니까 입 먹을 것이 식욕이 좋고 건강하니까 축복이잖아요. 아멘. 네. 병들면 병실에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 의사에 기대해야 되지만은 그 주사 바늘에 생명 부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기쁩니다. 그럼 건강이 옵니다. 건강이 얼마나 좋습니까? 병들지 않으니까 잘 먹고 잘 입고 활짝 웃으면서 친구야 여보야 당신이야 뭐라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노예 복이라. 그리고 절망자에게 낚시 보고 앞이 캄캄 인생이 앞이 안 보일 때에 소망을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힘이 떨어진 자에게 용기를 주는 자가 됩니다. 낙심하고 어찌할 줄 모를 때에 용기를 탁 주면서 잘해봐 괜찮아 또 내일 있잖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같이 뭔가 해보자 힘을 주고 말 한마디에 용기를 주는 자는 사랑이 넘치는 자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사랑이 식어버렸어. 교회가 돈 장사에만 놀았나 헌금에 놀았나 대형교회가 지금 빛을 다 맛이 가버렸어. 맛이 잃을까봐 소금이 맛을 잃었단 말이야. 그래 이상한 정치 노름이 되고 있고 정치인들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헛소리 했었고 말이지. 대통령이 비판이라고. 그 똑같은 단임 목사 이영훈 그 수봉 목사가 그 새끼가 그런단 말이야. 그러고 그 김상원 목사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고. 크다는 교회가 거짓을 하고 있어. 나 그것을 보면 뉴스를 보면 막 속이 뒤틀리는 거야. 저러니까 나라 꼴이 있는 거야. 기독 우리 종교의 근본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이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많고 영적 지도자들 또 사회 지도자들 나라 지도자들이 전부 관료들이 사랑이 넘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은사를 받고 희한한 능력을 받고 하늘의 별을 따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의 능력에 그 정말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노생활에 더욱더 복이 넘치고 우리 삶의 관계가 누구를 만나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고 우리 또 유튜브 진실의 소리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